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령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복음 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고통과 재앙과 영원한 지옥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고 갱신해 나가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붙잡고 쓰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듬어 나가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떼어 붙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써보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그 일에 합리화로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난날에 우리가 마귀 자녀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돌발적인 상황과 그리고 원치 않는 문제와 그리고 사건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해결도 되어지지 않지요. 잠시 되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진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생각이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륜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딴 게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더니만 진짜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게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턱 보여가지고 내 나락하는 거 턱 떨어주는 그건 도깨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가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합리화시키고 세상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걸어간다. 불신자 때 당했던 그 고통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길들여진, 말씀에 길들여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하고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복음 전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이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의 역사일 뿐입니다. 감사가 일어나요. 기뻐져요. 내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더 떨어지는 게 없는데요, 너무 기뻐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게 이게요, 믿어지니까, 보여지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고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 살아난다니까. 내 영혼에 힘이 있고 이게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쓰여집니까? 그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헛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요, 우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접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힘을 모든 것 쏟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쏟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해요. 그것을 보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 힘으로 나에게 주는 부업에 인도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듣게요. 말씀 듣는 게 여러분들 피곤합니다. 왜? 다른 거에 이미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기도를 한다. 아니면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올린다. 반주를 한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은혜 끼치는 일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섬긴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은혜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거 잘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에 포커스가 되어져가지고 이 예배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다릅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에서요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며 정말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황폐했던 내 마음에 성령의 담배로 촉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절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갈급함 속에 있었어요. 도대체 인생에 대한 답이 뭐야? 답 없이 살아왔다니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 답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담당해 해주셨다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입은 자. 그래서요 찬양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어요. 어떠한 은혜를 네가 입었는지 아느냐? 절대 절망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었던 너에게 내가 너를 찾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 없이 살아왔는 그 과거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여러분들 오늘이 다릅니다. 지금이 다릅니다. 지금과 오늘이 이루어져 가지고 쌓여져 가지고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만큼 사랑하는지 누구로 통하여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아는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겁니다. 자기의 아들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소망 두지 않는데 주 예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은혜를 보호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즉 하나님의 영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아요. 그것을 보고 성령 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 가르치며 내가 너희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그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너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 그 말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그 이루려고 자꾸 거기에 버티고 앉아있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놨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으려고 했는 것 뿐이고 그 속으로 인도받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자랑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힘으로 열심으로 됐다. 여러분들 자랑 나옵니다. 만에 여러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됐다.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됐다. 완전히 낙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께 됐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안 됐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기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 자, 여러분 본론입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이전에 내가 싸웠던 싸움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이 복음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알아야 돼요. 그때는 내 이익, 세상 정욕, 내가 원하는 탐욕, 내 마음에 오직 나, 물질, 성공 중심의 탐심, 이것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여기에 손해된다.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개싸움까지 해준 거예요. 그게 육신 싸움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손해되는 거 약간 있어보면은 어디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 얼마나 마귀가 붙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이 미워지니까 사람하고 개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진흙탕이에요. 시궁창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위전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나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아이고 저 인간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합리화하고요. 요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진 않습니까?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싸움이 무엇이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지금도 싸우게 되어지면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싸웠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마귀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게 덩어리가 커져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전에 싸웠던 싸움이라. 오직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미운 감정, 악한 감정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싸웠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있는 자는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그렇다라고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그 육신 싸움, 정말로 싸움도 완전 진흙탕 싸움, 개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청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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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이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를 지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라니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보면은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저 밑에 서울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 돌발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나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보고 선한 싸움,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뒤로 붙어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밥 먹다가 종업원이 불친절해가지고 거기에 빡 돌아가지고 그 종업원하고 개싸움하면 되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TV를 보고 까까까 웃고 그 눈물 짓고 하지요? 뭐 때문에 눈물 짓고 까까까 웃습니까?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메시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24시입니다. 24시간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신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과 같이 길 잃어버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고 그런 자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 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너 하나님 사람, 영생을 취하는 싸움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나심을 고대하라, 그런 겁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해 왔던 자에게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험과 같이 변하게 되어져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적한 시골 길가를 지나보면은요, 로드킬 돼가지고 죽었는 동물들의 시체를 보죠. 살이 막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저는 집이 촌이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적한 시골 길가를 자꾸 댕겨요. 그러면 보면요, 동물들 사체가 하루에 한 번, 거의 뭐 3일에 한 번은 꼭 봐요. 그러면요, 그 시체 동물 사체가요, 이리 널브러지고 저리 널브러지거든요. 그 이틀 3일 가잖아요. 형체가 안 보여져요. 밟히는데 또 밟히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게 육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해함이 없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먹어요.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놀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잔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사회면에 사회 뉴스를 한번 보라니까. 이야, 참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맞아요. 이게요, 복음 없는 결과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마귀가 붙잡고 한 인생을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고통인데 마지막 날에 영원한 고통에 또 당하네. 죽으면 그뿐이다 해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데 그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근데 우리가 받았는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고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지 도대체. 이야, 진짜 감사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사망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을 누리는 자가요,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따르며 나가시는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임하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함을 받아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